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어떤 면에서는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깊이 있고 또 읽으면 힘이 생기고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고 꿈과 비전을 갖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목표를 정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으로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촛대를 사이를 걸어 다니시고 또 사이에 계시면서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처음과 끝이요 창조하시고 역사의 종말을 주관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고 계시는가 할 때에 일곱 뼈를 붙잡고 그리고 일곱 근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요한 사도가 보았습니다. 여기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담임 사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 별은 담임,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이야기하고 또 종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곱 금촛대는 뭡니까? 1장 20절 말씀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면서도 그 대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잘 읽으면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 20절을 보시면 금촛대는 뭐냐? 일곱 교회라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목적을 잘 알 수가 있는데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교회를 이루하고 뭘 이루하고요? 교회를 이루하고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해서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그리고 이기고 견디고 인내해서 참고 그래서 마지막 날이 뭐죠? 심판날을 준비시키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곱 교회를 오늘 또 돌아봐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계시록 1장 13절 말씀을 봐도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촛대 사이에 계신 것을 요한 사도가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예수님은 촛대 사이에 계신다. 아멘.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은 1장 13절을 보시면 가슴에 뭘 띄셨냐면은 금띠를 띠셨다 했어요. 가슴에 뭘 띄었다고요? 금띠를 띠고 계십니다. 금띠를 띠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디로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계실 곳이 없어서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 이 짐승의 이 밥그릇 구이에 누우셨는데 그 마구간에 계신 그런 예수가 아니고 권세를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메시아의 그 왕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슴에 금띠를 띤 통치자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왕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할 때 왕은 여러분 백성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지키고
그리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먹이고, 뭐 세월호가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애 욕 먹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나라고 그랬어요? 뭐 배 뛰라고 그랬어요? 수학여행 가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욕할까요? 통치자는 힘들고 어렵고 죽어가는 이 백성들 있을 때 잘 지키고 보호하고 또 구원해 줘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 최고의 통치자가 그 구원하는 구조하는 일에 만족도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탄하고, 그래서 비판을 받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에게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왕은 그래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싸워주는 것이 왕입니다. 그런데 종종 왕들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도망가는 왕들이 많았죠. 세상의 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지 않고 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종말의 때에 환난과 그리고 마귀의 미혹 가운데 싸워주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왕,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알 수가 있는데, 그의 눈은 뭐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불꽃 같은 눈으로 표현한 것은 정확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고 똑똑히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재림 때에도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믿는 자들을 사탄의 싸움에서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이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오른손에 뭘 잡았어요?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7에 대한 7이라고 하는 수에 대해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7별은 목회자들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목회자들을 7별을 붙잡고 계실까? 당시 에베소에서는 목회자들의 지도력이 매우 흔들리고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핍박이 심했고, 그리고 로마 총독이나 지방 관료들이 목회자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을 교회에서 그 사회에서 추방시켜버리고 아예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엄청난, 그러므로 이제 학대가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에는 몹시 어렵고 힘들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7별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7별을 목회자들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붙들어 주시면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내 의지로는, 내 힘으로는 여러분 포기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런 싸움이었다면 요즘에는 여러분 정신적, 영적 싸움인데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부족해도 여러분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고, 실패할 것 같지만은 실패하지 않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주의 종들도 그렇지만 주의 몸된 핏불에 세운 교회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면요 하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그리고 지치고 쓰러지다가 포기하고 그럽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하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아유 저 사람은 쓰러졌어, 저 사람은 넘어질 거야, 저 사람은 이제 못할 거야, 그래도 일어섭니다. 합니다. 일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7뼈를 붙드시고 오늘도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이신데,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7뼈를 붙드시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신 주님이 이제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참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수고도 참 많이 했고 인내도 참 많이 했고 잘 참았습니다. 다 같이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행위, 내 행위와 수고, 그러니까 모든 행동과 행위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했고, 그리고 잘 인내하고 잘 참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 인내가 주님이 인정하는 인내였다고 하는 것은 뭐 참 힘들게 했던 세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은 잘 참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악한 자들, 자칭 자기가 사도라 하고 말이죠, 내가 더 좋은 뭐 목회자라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분별해내는 그런 영적 안목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을 보시면은 잘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일할 때요, 내가 여전도 회장이니까, 내가 구역장이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나의 어떤 이름을 높이고, 내가 뭐 안수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나의 어떤 그런 이름을 명품화 시키려고 하면요 주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목사이기도 하지만 정말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한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여전도 회장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교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견디고 참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정말 내 속이 썩더라도 내 마음이 정말 이렇게 아프지만 내가 견디는 것은 정말 주님 때문이다. 주님 아시죠?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면요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내가 여전도 회장이니까 그래도 뭐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뭐 내가 남전도 회장이니까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이름으로 하면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침내 쓰러지고 좌절한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뭐 자기 그 어떤 뭐 체면을 세워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뭐 누군데 나들 뭐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죠. 뭐 회장 말도 안 듣고 뭐 따라주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만족도에 이르지 못하면은 괜히 혼자 좌절하고 낙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행위는 포괄적인 의미로 행동 전반을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어떤 한 가지의 모습을 보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라고 하는 이 헬란말 이 코퍼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단순한 노력 정도가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해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 수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자 할 때는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해서 애써서 힘써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이번에 우리 수양에 갔던 것처럼 그냥 전심을 다해서 헌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김치 잘하신 분은 김치를, 또 밥을 잘하신 분은 밥을, 또 어떤 진행을 잘하신 분은 진행을, 어떤 순서를 또 이끌어 가실 분은 그 순서를 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할 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주신다. 인내라고 하는 말씀은 헬란 말로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불리한 환경에 대한, 불편한 환경에 대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 환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 그러니까 그들은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섬기면서 그 섬김을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견디었다. 여러분, 견딘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저도 견디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네 마음대로 해버려라, 막 그 말이 막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견디려고 할 때요, 어떨 때는 막 머리가 터져버리려고 하고 속이 막 썩어버리려고 할 때 있어요. 그래도 주의 이름 때문에, 교회 때문에, 피 뿌려 교회 세우신 주님의 교회 때문에 참아야 할 때 주님이 그것을 알아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교인들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일에 게으르지 않았는데 주님이 그것을 알아주셨다. 그들에게 비록 한계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의 탄압과 예수님의 이 성육신 하심을 부인하는 악한 이 무리들의 도전이 있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것에 정말 대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과 그리고 믿음을 간직했음을 주님이 다 안다. 너희들 마음 다 안다. 너희들의 그 모습 다 안다.
너희들이 견디는 것을 다 안다. 너희들이 그 애통한 모습을 다 안다. 다 알아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유혹을 떨쳐버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한번 살펴보면 나는 지금 어떤지를 우리가 신앙 상태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들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 4절의 말씀 보면 그 책망할 내용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중시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기독교의 핵심인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긴다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싫고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목사님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희한하게 사라지면요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목사님. 희한한. 인간에게 약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보시면서 좋은 점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안 좋은 점만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다 좋은 점이 다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좋은 점을 안 좋게 보고 그리고 약점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 그런다고요? 사랑이 없을 때. 그런데 사랑하면 모든 것이 좋게 보입니다. 사랑이 없을 때는 게으른 사람을 보면서 아유 저렇게 게을러 빠졌냐. 그런데 사랑을 하면은요 어떻게 보인지 아세요? 아우 참 너는 참 어째 그렇게 느긋하니? 그렇게 말을 해요. 또 성길 급한 사람을 보면 아유 저런 사랑이 없을 때는 저 성길 머리 좀 보라고.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시원시원하냐 너는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사랑이 없으면 막 빨리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어휴 저 애는 이렇게 자발이 없니. 그런데 사랑이 있을 때는요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뚱뚱한 사람은 밤낮 퍼먹고 그러니까 저렇게 몸이 그렇지.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은요 우리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항상 마음이 좋으셔서 모든 것이 다 살로 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이 없는 분이 바짝 말라 있으면 성질머리가 그래가지고 살이 붙어 있어야지. 그런데 사랑이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우리 목사님은 항상 신령하셔서 살이 저렇게 붙어 있지 않고 신앙이 보기가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들 합니다. 우리 사랑을 갖고 사랑의 눈으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한번 보면서 무엇이 예쁜가 한번 보십시다.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안경을 끼고. 사랑의 안경을 끼고. 사랑이 없으면 키가 크면 너는 그렇게 멀대같이 키만 크냐?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늘씬해서 좋다. 또 키가 조그만 사람은 사랑이 없을 때는 너는 왜 그렇게 조그맣냐? 그런데 사랑이 있는 마음으로 보면은 어찌 너는 그렇게 아담하고 예쁘냐?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이 수고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지만 그 중에 처음 사랑을 가졌던 그 사랑도 주님이 무슨 눈으로 보셨다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하면서 성도들 간에 또 구역 간에도 서로 우리 이 교우 간에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 안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그 상태로 누가 성기를 내면 오직 했으면 저렇겠냐 그렇게 봐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 7절 말씀을 봐보시겠습니다. 7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다 귀가 있지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그렇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요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많은 책을 참고하고 일주일 내내 이 말씀 본문을 놓고 기도를 하고 영감을 받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핵심적이고 꼭 이 말씀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정해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절히 잘 들을 수 있을까 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이렇게 귀중한, 정말 제가 10년 넘게 신학을 공부해서 만들어낸 이런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쉽게 흘려버리고 그러면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 말씀을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왕들이 말해가지고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전두환 시절에도 국제 이 그룹이 하루아침에 그냥 박살났잖아요. 왜 박살난 줄 아세요? 그 눈이 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20분인가 늦었어요. 이 대통령이 부르는데 20분 늦게 왔다고요. 그 다음날 국제그룹이 공중분해됐습니다. 제 친구 송 목사가 있는데요, 어머니가 운수 사업을 했어요, 서울시에. 그런데 이 정도 이렇게 뭐 국가에 얼마씩 좀 뭡니까 이렇게 돈을 조금 내는 걸 뭐라 그러지? 정치자금 아니고 하여튼 그 사회에 좀 한원 좀 뭐 기부 좀 해라. 그런데 그 기부해라 하는 내용을 이렇게 받으니까 도저히 자기가 힘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 기한을 넘겼더니 그 다음날 대표이사가 바꿔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쫄딱 망해가지고 이 고등학교 시절에 밥을 못 먹고 군대를 갔는데 그렇게 좋더랍니다. 간증이에요. 왜 그렇게 군대 가서 좋으냐 했더니 밖에 있을 때는 먹을 것이 없었는데 군대 가니까 그래도 삼시 세끼 밥을 주니까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 말을 해도 안 들어도, 이 세상에 이 대통령 왕이 말을 해도 안 들어도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데,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우주의 왕권을 가지신 주님의 말씀을 안 들으실 때 주님이 나중에 마지막 날에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제 살게 되면 이기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끝부분에 뭡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첫째,
영적 귀가 열려져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뭐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는 말씀의 내용이 7절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이 믿음의 이 성도들, 믿음의 소유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이렇게 어떤 위협과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는 이 믿음의 종들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 이것은 영생의 의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결과는 그러니까 이김이요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7 촛대 안에서 신앙, 다시 말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저주와 형벌을 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뭐 하신다?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은 반드시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우리는 끝까지 유지하면서 마지막 날 주님께 칭찬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푸른성의 온 식구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함께 그날에 할렐루야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